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법사품은 그동안 성문 연각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요법연화경의 제법 실상이라든가 부처님께서 40여 년 동안 배우신 방편설이라든가 왜 이렇게 해야만 되었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성문과 연각 또 아라한들에게 설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품에 들어와서부터는 등장하시는 분들이 바로 보살님이십니다. 야광이여 하면서 야광보살을 칭하셨죠. 왜 보살이 이제부터 등장을 하고 이후로 아라한들이라든가 성문연각을 위해서 설하는 분이 하나도 없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가슴에 심으시고 법화경을 독송을 하고 사경을 하고 해설을 하고 수지하고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법화경을 왜 설하셔서 참된 진실을 밝히시는가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대법을 가슴에 새기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소승이 아닌 대승의 보살이 되시는 겁니다. 성문, 연각, 이 아라한들 이런 분들께서는 자기 자신의 해탈에 집착을 하고 자기 자신의 열반에 집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서는 부처님의 참된 뜻을 아시게 되면은 성문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이 소승의 작은 마음 다 버려서 모두가 다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은 부처님이 되고자 수행을 하여서 남들도 함께 구원하고 나도 부처가 되는 법화의 최상의 뜻, 성불의 길에 다가서는 그 자리입니다. 나 하나만이 편안함에 머물고 나 하나만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자리는 바로 소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대승경전을 수없이 수억 겁을
읽는다 하더라도 소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일승의 성불 사상을 가슴에 안고 왜 부처님이 되어야 할지 하는가 하는 참된 뜻, 일체의 인생을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오로지 한 길, 성불, 아니오다가 삼약, 삼불이, 무상, 정등, 정각, 이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확고 부동해서 불태전의 자리에 머무를 때 바로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경지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죠. 해서 성문이다, 영광이다 또는 아라한이라 하는 이러한 칭호는 이제부터 다 스며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두가 보살의 자리에 머무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뜻을 확실하게 깨달으시면 바로 보살이십니다. 그 보살을 여기에서는 법사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죠. 이쪽에 보시게 되면 법사품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에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법사품은 정문의 유통문에 해당된다. 법사품과 격으로타품은 법화경을 유통시키면 얻은 공덕을 설하고 제반한다 품에서는 과거세 경을 편 공덕에 깊고 무거움을 번지품은 팔만 보살의 공부를 안락행은 퇴전하는 자를 위하여 안락행을 설해 위태로움을 벗어나게 하였다. 경을 유통시켜 얻는 공덕에서 법사품은 부처님께서 경을 공부하는 공덕과 복을 설하여 경을 유통하도록 하시고 견도타품은 다복을 분신불로 증명하고 돕게 하시어 유통을 원하시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삼승이 모두 본래에 다르지 않아 모두 일불승을 향해 불도를 닦는 것임을 깨우치기 위해 이승에서 법을 설하였는데 법사품부터는 그 불도에 이르는 보살도를 보살을 상으로 설하신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바가 요 구절에 들어있죠. 삼승, 성문, 연각, 보살이 다르지 않아 모두가 일불승을 향해서 불도를 닦는 것임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길을 40여 년 동안 부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그래도 그 길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서사하게 되면 바로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수기를 주셨어요. 이제 이들은 바로 대승의 보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지하는 사람은 수지법사요, 읽으시는 분은 독법사요, 외우시는 분은 송법사요, 이 사람과 같이 해설을 해주는 사람은 해설법사요, 또 다른 사람에게 써서 전해주고자 하는 사경하는 분들은 바로 서사법사다. 그래서 오종법사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한 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면 법사라는 이렇게 나오죠. 중요한 표시가 되어 있고, 다르마 아나카. 본래의 의미는 출가자에게만 제한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출가, 재가, 남녀 상관없이 법화경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법화경을 세상에 펴는데 중심 역할을 맡은 것이 이 법화경의 타이틀로 되어 있는 법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 전반에서는 법을 설하여 신도를 올바르게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성녀를 말하지만 이 법사품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출가, 재가를 불문하고 법사라고 부른다. 법사품에서의 원어는 다르마 아나카로서 이는 설법자라는 뜻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을 독송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이 법화경을 신도를 위해 널리 읽어 들려주는 직분으로 하는 사람이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님들만이 법사칭호를 할 수가 있지요. 지금까지는 중생을 위해서 많은 법을 설해주시는 그런 스님들을 통괄적으로 법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진실 대법 최상승 묘법면화경의 법화 사상에 들어오게 되면 스님과 제가불자와 구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법화경을 해설해주고 또 설해주는 사람을 법사라고 칭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도 출가한 스님이고 또 여기 앞에 계시는 훌륭하신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스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출가하신 스님들입니다.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수행을 한 사람들만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많이 오신 우리 제가불자님들, 여러분들은 성불이 안 되나요? 성불이 안 돼요? 됩니까? 예, 됩니다. 성불이 된다고 여러분들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정답이십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는 참된 뜻을 깨닫고 그 자리를 가고자 노력을 할 때 마음의 경지가 수승해져서 높은 자리에 마음이 올라가 있을 때 성불의 길은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기에는 제가 글자나 출가 세자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승의 요법연화경의 참된 진리의 뜻을 부처님의 품은 뜻을 깨닫고 그렇게 수행해 나가고자 가슴 깊이 영원을 하는 사람은 머리가 길든 짧든 빨간 옷을 입었든 검은 옷을 입었든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해서 법화경을 설해 주시는 분은 구분 없이 바로 법사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쁨에 넘쳐서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혹시 박수가 약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는 뜻이죠. 박수를 치신 분은. 여기에 보면은 이 홍경의 산계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가지 써놨죠. 그러면은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는 그 분들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법사품에 보면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열애의라고 해서 인욕행, 경을 읽고 애우고 베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수행이므로 열애의 곳이다. 악을 막아 자기의 추한 것을 가려주는 옷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업이 무겁다든가 사람이 살다 보면 악행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간직하는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다가도 아차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참회하고 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더러운 추한 것을 가려주는 옷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열애자는 공간에 해당되는데 통달에서 지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행이므로 열애자요. 열애자라는 것은 자리죠. 부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남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편하지 못한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겠습니까? 도둑놈이 남을 가리킬 때 뭘 가리키겠어요? 도둑놈은 도둑질을 가리키죠. 쉬운 것들 그 생각 못 하셨어요? 여기 스님들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 크게 말씀하세요. 착함을 가르치죠. 착함.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을 바로 잡아주시죠. 왜?
여기 스님들은 마음이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스님들께서도 화를 내실 줄 아십니다. 그런데 화내는 게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것과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 스님들은 말고 우리 불자님들 그거 손 들어보세요. 그 다른 점을 모르세요? 예? 악한 마음이 없으세요. 악한 마음이 없이,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30점은 돼요. 그래도 30점 박수 쳐주세요. 감정을 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 화를 내셔도 감정을 싫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자비심을 싫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둑놈은 화를 내면 어떻게 되죠? 자비심이 없어요. 감정이 폭발해서 죽이려고 하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스님들께 박수 좀 쳐주세요. 열애실, 자비심, 경을 해설하여 남을 이롭게 함은 자기의 힘으로 열애 강의로 자비로 중생을 돕고 베푼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자비스러운 마음을 심어서 실어서 중생을 제도를 하게 되면 중생들도 그 자비심에 감복을 해서 스님들을 따르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덕은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을 전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익이 돌아와요. 나는 누굽니까? 여기 있는 스님들만 납니까? 여러분들은 나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님들께서 저렇게 힘든 수행을 하셔서 충생을 제도하시는 그 마음을 100분의 1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는 마음속에 있는 그 나쁜 마음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소극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은 다 물러가서 태평양 바다와 같은 넓고 청정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종법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3쪽에 오종법사는 수지, 도, 송, 해설, 서사. 그래서 수지법사, 도법사, 송법사, 해설법사, 서사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을 스스로 수행하는 자행법사라고 하고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내가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내가 하게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행, 스스로의 행, 나를 위해서 한다. 자행법사입니다. 남에게 이 5가지를 가르치면 남을 교화하는 파타 또는 타화 법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사교할 줄 아셨나요?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따라서 해보셨어요. 스님들께서는 권유하였기 때문에 바로 화타법사, 타화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셨어요. 자행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오륜법사의 5가지는 곧 사알라케이니, 이건 알라케이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알라케이니, 남의 신구의 서원 알라케인이 된다 해서 알라케이품을 또 이제 다른 스님들께서도 오셔서 설하시죠. 그럼 반드시 이 사알라케인을 아마 여러분들께 설해 주셨을 겁니다. 이 법사품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들어서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자리에 앉아서 이런 말씀이 바로 사알라케인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업으로서 볼 때는 자세히 오륜법사의 힘을 줄여서 삼업으로 볼 수 있다. 통달에서 진인, 수진, 의업이요, 읽고 외움은 구업이요, 애교성은 신업이다. 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경전을 천수경도 지니시고 지장경도 지니시고 금강경도 지니시고 화엄경도 지니시고 법화경도 지니시고 여러 경전을 많이 대하시죠. 또 가정에나 모셔놓기도 하죠. 그러나 그 행은 지닌다고 할 수가 없어요. 책장에 높은 곳에 모시라고 하니까 제일 밑단에 모셔놓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경을 지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절에 가는 날이, 오늘 절에 가는 날이니까 경을 들고 가야지. 가방 속에 잘 넣고 가요. 경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호신경이라고 하시니까 가방에 잘 넣어가지고 다녀요. 들고 다니니까 세속 말다가 수지하는 것이겠죠. 가지고 다니고. 그러나 그것은 수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서 간직을 할 때, 마음으로서 그 경전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뜻을 가슴에 담아서 이해를 할 때 바로 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수지는 바로 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업, 마음으로서 간직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업이라고 하죠. 읽고 외우는 구업이다. 읽는 것, 외우는 것, 그것은 입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구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경, 서사, 베껴 쓰는 것, 물론 베껴 쓴다든가 외운다든가 읽는다든가 하는 것에도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분을 해볼 때 손으로다가 쓰기 때문에 몸으로다 한다, 신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업과 신업이 법화경을 통달해 지니고 베껴 쓰면 스스로의 수행이요, 부업의 경을 읽고 외움과 해설하면 남을 교화하는 화타행이다. 여러분, 경을 읽죠. 경을 읽으면 다른 사람이 듣게 되죠. 듣게 되면 다른
귀로다 들어서 가슴에 닿게 되죠. 바로 남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타와 또는 타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으로만 속으로만 읽게되면 나만을 위한 것이 되겠죠. 자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래서 병을 읽을 때 가족들을 위해서도 조용하면서도 아주 맑은 음성으로 병을 읽어주세요. 하게 되고는 남편도 듣고 아이들도 듣게 돼요. 나쁜 마음을 가졌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착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물을 심는다. 선물이 증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산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게 되죠. 세 가지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산문으로 볼 때는 오종법사의 5가지를 실천해 오의 베이는 복덕의 문이다. 여러분, 복덕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절에 오실 때는 절에 가면 복 받는데 해서 부처님 복 주세요 하죠? 그 복덕의 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요만한 복을 주시지 않으셔도 기왕 주실 거면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한테 해주세요 하는 이 복은 아주 작은 복이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진심을 내시면 그 복은 이루어져요. 정말로 크나큰 복을 주시는 그 복덕의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5가지를 널리 이익되게 하면 화타문이고 남을 위해서 하는 문이다. 널리 이익되게 할 때 우리 스님들께서는 복덕의 문을 바라지 않으셔요. 이미 출가수에만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덕을 받으신 겁니까? 그런데 더 받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을 교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화탐, 스스로 수행해서 남을 이익되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이 곧 좋은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을 읽고 외우고 쓰고 그 경전에 설해져 있는 참된 뜻을 이해할 때 그것을 내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절에 와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그 부처님의 은혜 천분의 1, 100분의 1 갚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천분의 1만 알아도 효자라고 부르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행복하게 이끌어주시는 거룩하신 부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잊고 있으면서도 갚을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 부처님은
사람이 참된 자리에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선행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고 또 따라서 하게 되고, 두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네 사람이 늘어나고, 네 사람이 늘어나면 여덟 사람이 늘어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선분이 증장되고 선행이 증장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악행을 하면 그것을 보고 따라서 또 악행을 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16사람이 또 따라서 악행을 저지르게 돼요. 이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은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았지요. 가르친 대로 따르게 되면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고운 길을 하는 그 문으로 들어설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운을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하실 거예요? 맹세합니까? 맹세는 무엇을 표시하겠습니까? 약속을 하셔야죠. 박수로서 답을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 밑에 3법은 앞에 홍경의 3개와 비슷하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4쪽을 한번 봐주세요. 5번에 보면은 열의 행위 나오죠. 한 가지 행은 일체의 행위를 갖추고 있다. 자비심과 인육의 옷과 궁의 법자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할 때 한 가지만 해도 일체의 행위 갖춰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밑에 보면은 비가 나오죠. 비는 괴로움을 없애주시니 사불치치오 아기 축생 수라계와 삼계 이승과 오살의 요를 없애주십니다. 비, 애민한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고 애처로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비지요. 여러분, 한 달이 넘게 여러분들 눈물을 많이 흘리셨죠. 가슴 아파했죠. 우리의 자식들이 물속에서 300여 명이 죽어갔지요. 그때 그것을 보고 잘됐구나 하고 웃은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모두 다 내 자식이 그 일을 당한 것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애처로워했지요. 바로 이것이 비입니다. 자는 온갖 낙을 주시니 인천 열반 상주의 낙이라. 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자와 비는 둘 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죠. 그런데 자와 비는 거기에 담겨있는 큰 뜻은 다르죠. 사랑하는 마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것은 자가 아니죠. 그건 악이죠. 즐거움이 아니다. 그래서 자는 온갖 즐거움을 주신다. 인천, 사랑과 하늘, 또 열반에 항상 있는 상주의 낙이다. 기뻐하는데 어찌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그 즐거움을 우리들은 자주 가져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고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하는
부드러운 모습이 제 추한 것을 가려낸다. 무지무명 등의 추한 번뇌를 가려준다. 무지무명,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없어요. 나쁜 행은 어리석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비와 인품은 복덕에 가신 까닭에 육바라미를 닦으며 공회자는 일체 지혜를 이루고 오한으로 진리를 꿰뚫어 본다. 공회자리 오한으로 진리를 꿰뚫어 보는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오한은 어떤 눈이냐 하면 눈이 5가지가 있어요. 불안, 부처님의 눈, 불안, 또 해안, 지혜의 눈, 또 지안, 또 지혜죠. 그리고 구분은 약간 다르죠. 또 천안, 또 우리 육신의 눈, 육안, 불안, 해안, 지안, 천안, 육안. 여러분들 가서 불교사전 하나씩 사가지고 이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 가르쳐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고 그저 듣는 것으로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불교사전 사가지고 자꾸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 공부가 확실하게 될 거예요. 자비는 일체 속문연각을 이기고, 일체 속문연각을 이긴다 해서 자비. 왜 속문연각 그분들은 자비심이 없나요? 그분들에게도 자비심이 있겠죠. 그런데 이 소승을 이긴다는 거예요. 소승은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소승이라고 해요. 이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비심은. 부드러운 일체 범과 외도를 이기며, 일체 범과 외도, 불도가 아닌 그 외에 사람들, 그 외에 교리를 믿는다든가 어떤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든가 하는 사람들, 예도라고 하지만 통틀어서, 물론 여기에서 예도는 3000년 전에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 이 예의 육사 예도라고 하는 그 예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법 시대에 보면은 불교 이 예의 여타한 그쪽 그 부분들은 다 예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종교를 비판을 하면 안 되죠.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하는 오음마를 내며 마구니, 천마, 오음마, 사마, 수변마 이런 마구니들이 있죠. 오음마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육신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행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 나쁜 행동들을 일으키게 하는 그것을 바로 오음마라고 해요. 깨며 공은 번뇌만을 했다. 또한 자비이요 공의 자리로 복덕과 지혜를 작용하니 자비이요로 복덕을 심고 공의 지혜로 번뇌를 깨어 복과 지혜를 갖고 나간다. 공의 자리에서 삼재를 벗어났으므로 수승한 진리가 하며 자비에서 널리 거두어 드림으로 마하연이라 인욕에서 열애
여기 삼매라는 것이 나오는데 삼매는 바로 우리가 집중해서 경지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갖다 삼매라고 하는데, 삼매는 이 법화경을 읽어보면은 수십 가지 삼매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경을 읽으면서 잘 보시고, 이 경전에서 법사품에서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들을 찬양을 하는 공덕이 있어요. 부처님과 같이 찬양을 하라는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법화경을 수지독송해서 서사하는 이 오종법사를 비난하게 되면 크나큰 업보를 받는다 하는 말씀도 있고, 또 법화경을 수지독송해서 서사하는 분들에게 부처님을 공양하듯이 꽃과 향과 의복과 약과 등등 여러 가지 공양을 올려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양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은 법화경을 수지독송해서 서사하는 이 오종법사는 험난한 세상에 태어나는데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버리고 험한 곳에 태어나신다 하셨어요. 이것은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험한 곳에 태어나느냐 하는 의문이 가시겠죠. 그러나 바로 부처님의 사도로서 부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편안한 곳, 아름다운 곳, 극락세상에 가서 태어나면 누굴 제도하겠습니까? 제도할 사람이 없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제도 다 하시고 다 성불하게 이끌어주시는데, 거기 가서 태어나면 할 일이 없어. 놀고 먹어야 돼. 매일 낮잠 자야 돼. 스님들이 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러 저버리고 지금 이 오타각세 말법 시대에 태어나셔서 가진 수행을 하시고 가진 고충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을 교화하시고자 이곳에 낮추신 것입니다. 감히 스님들을 낮추셨다고 부처님께만 낮추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쓰죠. 그러나 여기 계시는 스님들은 낮추신 겁니다. 이미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대법을 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신부를 부르고 오신 거예요. 사도로서. 그들은 본인들의 안락을 생각지 않아요. 본인들의 행복을 생각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안락을, 여러분들의 행복을, 편안한 괴로움을 건져주실까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잠을 이루신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이 법사품에서 해놓으신 거예요. 왜? 이분들은 바로 보살이시기 때문에, 보살 마사, 보디사트바 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야.